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저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세상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도 사람들에게 신으로 불리는 존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신으로 불리는 숭배를 받는다고 해서 다 참된 신인 것은 아닙니다. 만일 세상에 그처럼 신들이 많다면 이 세상은 신들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참된 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며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 의해 가공된 존재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이 가공의 존재라는 것은 그들의 형상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실로 우상들은 장차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과 화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정한 신이고 누가 허망한 존재인지도 자명합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허무함, 무의미함, 무가치함에서 건져 온전케 의미 있게 복되게 가꾸는 첩경이요 기반인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헛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도발하십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진술해 보라는 것이고, 둘째는 복을 내리거나 재난을 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임에도 인간들이 손을 모아 만든 우상들은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은 이 도발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우상들을 향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헛된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멋지고 잘생긴 마네킹을 보며
사랑에 빠져서 당신이 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찾아가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그곳에 머물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보, 그 마네킹이 당신을 사랑하겠소? 당신을 위해 꽃 한 송이라도 줄 수 있겠소? 당신을 위해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겠소?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예와 같지만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상들이 이런 무익한 존재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 곧 태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아십니다. 단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란 추측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말하는 육하원칙, 즉 어디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냐에 대해 확실히 답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장래일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앞서서 우상의 면면을 파헤친 이후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25절에서 29절 보시면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급한 우상가는 다른 분이십니다.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레스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를 통해 바벨론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선포하신 예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고 때론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필요해 보이는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이요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상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참 신인지를 입증해 보일 것을 요구하시면서 과거와 미래의 일을 진술해 보라고 요구하십니다. 또 그것들에게 복이나 화를 내려보라고 요구하십니다. 물론 우상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상들이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것들임을 명백하게 입증하신 것입니다. 이는 물론 우상들만 아닌 허탄한 우상을 쫓는 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허탄한 것을 쫓는 자들에게 내려진 말씀이며 그들이 당할 허무한 결과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현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고집한다면 그는 오늘 말씀에서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알 수 없는 그런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어지는 허무한 삶, 허무한 삶의 결과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우리의 소망과 꿈을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터 위에 더욱 견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때론 징계를 당할 때 그 고통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내 삶과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